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배설물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요, 물론 모든 노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 사는 노인들, 독거 노인들, 특히 누가 돌봐주는 분들이 없는 그런 분들을 그 집을 잠시 들여다보면은요,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페트병이라든지 뭐 안 입는 옷가지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저희 집에 그 조그만 다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락을 이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안에 보면은요, 못 보던 아주 옛날에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해온 옷가지라고 그러고, 또 어떤 건 이불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안 버리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고요. 몇 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지금 두 분이 전부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혼자 되셔서 한 15년 가량을 혼자 사셨어요. 이제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나중에 와서 가보니까 집안이 뭐 말도 할 수 없이 그런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청소를 제가 해주고, 2주일이 멀다 하고 가는데도 가면은 역시 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갖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버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략하면서 사셨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러신가.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런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저장 강박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쌓아두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강박 증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쌓아둬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가난한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항상 뭔가를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겪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집 나가는 그런 추세가 점점 우리나라에도 번져가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곧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독립해서 나가 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집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공간이 전부 쓰레기로 채워져 있어서 어떻게 거기서 발을 뻗고 잠을 자는지,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런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환자가 사는 집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집 주인은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잘 치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이제 어떤 그
도심과 보호 아래 너무 이제 온실 안에서 자란 그런 청년들이 보면은 잘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지는 거죠. 치울 줄도 모르고 이걸 또 왜 치워야 되나,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쓰레미 더미가 산처럼 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더러우면은 그때그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미루다 보니까 그 게으름에 이제 중독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이게 왜 더러운 건지를 점점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병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청년들 아마 내 얘기를 하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방 청소를 하고 더 나가서 마루도 좀 닦고 걸레질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그리고 또 물건들을 정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집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안 배우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집안에도 가보면은요, 치우질 않는 집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맞벌이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네 집에 갈 때마다 저희가 좀 치워주고 오거든요. 아주 가까운 저희 식구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계속 반복되는데 한두 번 그러면은 이제 미안해서 다음엔 좀 치워야지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못 치우는가 봐요. 이게 참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이 더러워지면 매일 샤워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이 더러우면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도 보면은 몸을 잘 씻는 사람이 마음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주변을 더럽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도 올바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같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자기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쌓아놓고 버리지를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설물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한 글자로 된 단어로 영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설물이거든요. 쌍디우스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힌트를 안 두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여긴다.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마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거를 꺼내서 같이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냄새도 나고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설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 중요한 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를 잡으려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의 비유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냐?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진주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주가 얼마나 값이 비싸겠습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역시 그 진주를 삽니다.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무언가가 있는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희생한 것이 많이 있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희생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말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율법을 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도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세상 편의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로마의 어떤 압제도 면할 수 있는 시민권자였고, 근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여길 때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민권까지 딴 사람인데 왜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그러한 간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지식을 자기는 평생 배워온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휘황찬란한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가족들과도 결별하고요. 바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죠. 결별했다는 말입니다. 가족들과는 담을 쌓고 지냈다는 거예요. 돌아보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가족들은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를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울과 같이 조금이라도 동행하려고 했다면은 바울이 아마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명 정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가족에 관해서는 일절 한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홀로 살아갔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와 세상 것들과는 좀 서로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버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안고 산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못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버린다,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곧 자기 성찰과도 연결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요즘 보면은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요번에 새로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퍼거. 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종의 그 뭡니까?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근데 심하지 않은 자폐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부적응한,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폐증 환자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공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나 가면은 그 모임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때 항상 보면은 재미있고 화기애애하다가 또 어떤 때는 분위기가 싸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깨달아죠. 왜냐하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공감을 못하면 이게 병인 거예요.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자기 말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없으세요? 자기 주장만 계속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나가버려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안 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어떤 단어 한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엔 자폐증도 있고 ADHD라고 하는 증세도 나타나고, ADHD라고 하는 증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 요즘 그런 아이들 많이 그런 증세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ADHD 증세가 있는 애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아스퍼거나 ADHD나 자폐나 이게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 같은 거예요. 일직선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환자가요, 본인도 이제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폐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또 ADHD 이런 증세를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능은 또 보통 사람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빡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인가, 왜 이런 병적인 사람인지를 왜 몰랐을까? 본인들이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을 감추는, 포장시키는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참 그 선조들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감을 못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시인을 할 줄 알고 반성을 해야, 그래야 행동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정이 되고
또 사회활동이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니까 사회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고립되고 그러다 보면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무능력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관념 자체가 없어요. 돈을 벌면 그냥 있는 대로 써버리고요. 계획이 없고 무절제하고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한번 눈이 돌아가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아무 이유 없는데 괜히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종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동적으로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별로 반성하는 모습이 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뭐 흔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스퍼거 증후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부작용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믿음이 진전되질 않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하지만 그게 말뿐인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건 바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통해도 너희가 곡하지 않는구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이기적인 백성들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집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상태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 이게 주가 돼버렸어요. 공감을 못해요.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교제를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잘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상에 가끔 올라오는 게 또 그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중국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물건을 그냥 집어던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조그만 물건 던지는 거야 뭐 그래도 안 되지만요. 근데 이거는 참 간접적인 살인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물건을 다 집어던지더라고요. 벽돌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책상이나 큰 가구 같은 것도 아파트 난간에서 그냥 던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상대방이 밑에서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참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아파트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위에서 누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근데 뭐 우리나라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게 좀 반사회적이고 공감을 못하고 반성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영혼은 결국 멸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물론 큰 회개는 한 번 하면 되지만요. 계속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인가? 내가 한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이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공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작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과거에 왕이었던 임금이었던 거지였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배설물처럼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요. 과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하는 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배설물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소유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요,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불렀을 때 자기가 하던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12겨울이나 되는 황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근데 스승이 부르니까 그 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마을 주민들을 대접하고 농기구로 그 소를 잡죠. 그래서 그걸 불을 피워서 끓여서 이제 그 고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자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열두 개이나 되는 황소와 그 농기구, 이게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재산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걸 만나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신다고 나와 있어요. 수치를 맛보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이 제사장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칠을 하신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본인의 얼굴에 똥칠이 잔뜩 칠해져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임금처럼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 그리고 죄악 이런 것들로부터 날마다 벗어나는 연습을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우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기가 그 전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요. 바울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 그리고 죽음의 본이다. 이런 것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육신은 죽어도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가 부활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도도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죠.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때가 되면 그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허물을 벗는데, 근데 뱀이 허물을 벗고 나면은 뱀이 이무기가 되나요? 아니면 뱀이 용이 되나요? 뭐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뱀이 몇천 년을 살면은 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뱀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뱀이 구렁이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 허물을 벗고 가는 거를 껍질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벗어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뱀은 그대로 자기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밭에 가면은 왜 배추벌레 있지 않습니까? 이 배추벌레가 때가 되면은 탈바꿈을 하는데요. 껍질을 벗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나비가 돼요. 흰 배추나무, 흰 배추 열매 나비인가요? 뭐 그런 나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 껍질을 벗고 나면 이게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밤낮 말로만 회개해도 뱀이 허물 벗은 것과 똑같은 것이,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배추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배설물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할 줄도 알고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기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걸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을 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그걸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본을 본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상 종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진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연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애초에 잘못 알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교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기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교회를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 보물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말씀 뵙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진리의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돌을 닦다가 깨달았다고 하죠. 근데 그 깨달음은 하늘로부터 온 깨달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안에서 나온 깨달음이에요. 그 시대에 석가모니가 만일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사야 입에서 나온 외마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부정한 입을 가졌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왕이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도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앞에 서도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요, 우리는 거의 반 죽음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전부 다 부질없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배설물과 같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살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 자식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 안에 배설물만 가득 차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자기 성찰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아 성찰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아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공감을 못하면 그거는 참으로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울면 여러분도 울어줄 줄 알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뻐할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경건의 능력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진전을 이뤄나간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지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나는 계속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미 붙잡힌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표대이신 그분을 지금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없으면 안 돼요.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이게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전보다 더욱 큰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귀중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시고,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파하고 상대방이 울면 울어줄 줄 아는 공감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